말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부터 우리 24절까지.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4절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러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오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껏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는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지니이다. 아멘. 창세기 14장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저는 21세기에는 전쟁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도 전쟁 중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란과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한미일이 동맹인 것처럼 또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이 동맹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의 동맹군이 있고 소돔 왕이라는 그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동맹군이 있습니다. 그돌라오멜은 북쪽에 있는 나라였고 소돔 왕은 남쪽에 있는 나라였는데 이 두 동맹군 간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동맹이 압도적으로 남쪽에 있는 5나라를 쉽게 이깁니다. 지금도 전쟁은 엄청나게 끔찍한 거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전쟁에 주면 다 끝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 포로로 잡혀가면 그러면 평생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소돔성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근데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돕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돕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는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전쟁은 영적인 전쟁인데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 사로잡혀 간 자들, 그들을 돕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롯이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를 돕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힘이 없으면 아무리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오늘 14절에 보면 318명의 훈련된 자,
그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훈련된 자가 없었으면 그러면 롯을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해올 수가 없는 거죠. 혼자 갔다가 본인도 잡힐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318명의 훈련된 군사들이 그 힘을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귀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악한 권세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구해오기 위해서는, 돕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겠죠. 그 첫 번째 힘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들을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내가 도와야 될 사람, 그들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권이 있어야겠죠. 어떻게 하면 영적인 힘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권이 있습니까? 영적 권세, 영적 힘. 우리가 영적인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 귀신 들린 아이의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종류와 귀신이, 악한 영, 기도 외에는 악한 영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영권은 기도에서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영권을 소유할 만큼의 기도하는 사람인가?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늘 보면 우리가 기도가 아쉽습니다.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돕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영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영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기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그들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지, 영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318명 길리고 훈련된 자, 우리가 기도로 훈련되어졌을 때, 그때 누군가 어둠의 권세에 잡혀갔을 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내가 영적인 힘을 소유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318명을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시켰다고 그랬어요. 318명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입혀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력이 없어서 10명밖에 못 먹이고 못 입히고 훈련시키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훈련을 잘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 나라가 동맹한 나라를 10명이 가서 구해올 수는 없습니다. 318명을 훈련시킬 수 있는, 길릴 수 있는 경제력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돕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적인 힘도 있어야 되지만 경제력도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악한 권세들에게 잡힌 자들 구하기 위해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잘 먹고 나 살자고
그렇게 물질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돕고자 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구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들 나 잘 먹고 나 잘 되고 그러기 위해서 물질을 구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좀 비웃습니다. 요즘 현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거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셔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물질의 복으로 한 명이라도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게 하옵소서. 집에서 길르고 훈련된 318명, 그들을 길릴 수 있도록 훈련시킬 수 있는 경제력,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돕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경제력도 있어야겠죠. 세 번째는요, 영적인 힘, 경제적인 힘, 세 번째는 또 하나 힘이 필요합니다. 15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와 그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언제 그들을 쳐부셨냐면, 공격했냐면 낮에 밤에, 다시 낮에 밤에. 예. 네 나라의 동맹군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18명보다는 많을 겁니다. 대낮에 쳤다면 아무리 특공대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어요. 캄캄한 밤에 그 4명의 동맹 그돌라오멜 군들이 이겼다고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 그때 밤에 두 때로 나누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공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나뉘고 밤에 공격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혜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돕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말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생각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어둠의 권세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힘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영적인 힘이 필요하고, 두 번째가 경제적인 힘이 필요하고, 세 번째가 지혜의 힘이 필요합니다. 돕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힘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 1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처음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멜기세덱가 구약의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오늘 1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분이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냐면 떡과 포도주를 준다고 그랬어요. 많이 지쳐 있을 거 아닙니까? 지쳐 있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여러분,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돕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한 번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돕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공급되어져야 되냐면 떡,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져야 되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서는 제사장은 오늘날 목회자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회자는 예수님의 보혈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늘 젖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돕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 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축복할 수 있는 그 고난이 있는 거고, 우리 성도들은 제사장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은 누구냐 하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하찮게 아무렇지도 않게 의미 없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사장의 축복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축복 기도하잖아요. 예배 끝나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거 하기 전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할 때 지금은 제가 이렇게 눈을 감고 합니다만 부목으로 있을 때는 뒤에서 이렇게 보면 제사장의 목사님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그냥 뭐 얼마나 바쁜지 바쁘게 가야 되는지 지금은 하면 한 몇 분이 툭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축복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예배 중간에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가 그래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축복을 사모할 수 있는 돕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축복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가능하면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제사장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기를 여러분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제사장이 마음껏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 에서에게 축복할 때에 사냥을 해서 먹을 거를 가져오라고 그랬거든요. 음식을 그거 맛있게 먹고 축복해 준다고.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잘 대접하고 제사장을 가장 잘 대접하는 게 뭘까요? 목사님을 가장 잘 대접하는 게 뭘까요? 맛있는 짜장면, 맛있는 음식 아니에요. 목회자를 가장 잘 대접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눈 크게 뜨고 머리 밑으로 박지 않고 앞을 향해서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듣는 거, 그게 목회자를 가장 잘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앞에 나오면 저도 얼마나 기도하는 게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있지 말고, 자, 고개를 좀 들고 반짝반짝 반짝반짝. 이게 목회자를 가장 잘 대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잘 대접하시기를, 목사님들을 잘 대접하시기를. 뭘가 잘 대접하는 거라고요? 말씀을 딴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잘 듣는 거, 그게 목사님을 가장 잘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잘 대접해야지. 그리고 저한테 밥 사주고 그러면 저는 배만 부르잖아요. 살 빼려고 얼마나 제가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것보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 그게 최고로 뭐 하는 거라고요? 목사님을 잘 대접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제가 마음껏 여러분들을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을 잘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 제사장의 축복을 사모하고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돕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20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냐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당신이 전쟁에 이긴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멜기세덱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돕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11조입니다. 성경에서 11조라는 말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더라. 목사님이 헌금내라고 하네. 장로님이,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장로님이 등산을 좋아하셔가지고 등산을 갔어요. 그러다가 길을 잊어먹었어요. 여기 저기 다니다가 해가 다 져가지고 깜깜한 밤이 됐어요. 큰일 났어요. 근데 보니까 저기에 빈 흉가가 하나, 폐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기 들어가서 내가 하룻밤 묵고 해가 뜨면 다시 이제 길을 찾아가야겠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막 시끄러워서, 그래서 옆에 방이 시끄러워서 이렇게 봤더니 도깨비들이 잔뜩 모여있네. 그래가지고 도깨비들이 있으니까 무서울 거 아니에요.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찬양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어떤 찬양했지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랬더니 도깨비들이 막 손을 들고 이게 안 되는 애 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막 기도를 했더니 도깨비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네. 이것도 이제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해야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랬더니 도깨비들이 아멘 아멘 그러네. 찬송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이 헌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도깨비들이 후다닥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라는 고백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들면서 그때부터 11조를 구분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평생 11조를, 돌아가실 때까지 11조를 구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라는 고백,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318명을 누가 훈련시켰습니까? 아브라함이 훈련시키고, 누가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까? 아브라함이 갔고, 누구의 지혜로 밤에 공격했습니까? 아브라함 내가 했고, 그래서 내가 양식을 주었고, 내가 훈련시켰고, 내가 공격했고, 내가 주인공이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별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할 때, 그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11조에 대한 올바른 11조, 저는 그런 가치관입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렸지 않습니까? 나머지 9개, 여러분 11조 구별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100만 원의 수입이 있어서 1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머지 90만 원을 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11조를 구분해 드리는 순간 나머지 90만 원도 거룩한 물질이 되는 겁니다. 누구 것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90만 원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밥 먹고 옷 사고, 이거 하나님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거 써야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거룩한 돈을 가지고 사치하거나 낭비하거나 아니면 죄 짓는 데 사용하거나 그러면 온전한 11조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11조의, 온전한 11조의 정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과
여러분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11조의 확실한 가치관, 온전한 11조의 가치관을 가지고 한 세대, 두 세대, 세대대 가면 물질의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1조의 가치관을 세대별로 계속 전해지는 그런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네 자녀들, 그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온전한 11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려야겠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영민이가 여기 앉아 있지만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11조를 꼭 구별하는 훈련을 시키고 싶어서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다른 게 아니고 11조를 구별하게 하려고 용돈을 줬습니다. 한 주에 5,000원 이렇게 해서 그 11조를 구별하게 하려고. 잘 안 될 때도 있었어요. 11조 떼먹을 때도 있었고, 그때는 제가 많이 혼내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목회자가의 길을 가진 않지 않습니까? 평생에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주의를 지키는 것과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 이것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기를 부탁하고 권고하고 때로는 협박도 하고,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싸구려 고백이 아니기를. 우리 여자분들 남편이 여보 사랑해 그러면서 18K 반지 하나 주는 거 막 아까워하면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겠습니까?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1조를 구별하지 않는 것은 싸구려 고백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두 번째는요, 21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돔에서 잡혀간 사람, 그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고, 그돌라오멜이 소돔에서 가져간 여러 가지 물건들, 여러분 소돔이 얼마나 화려한 곳입니까? 여기에 얼마나 귀중한 것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장 귀중한 게 뭡니까? 요즘은 다 현금이 다 은행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저희 집에는 문을 열어놔도 가져갈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영민이 노트북 정도 가져갈 게 없습니다. 그러나 부잣집에 가면 누구 집에 진귀한 게 많으려나?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소돔 고모라는 얼마나 진귀한 게 많을 거예요. 그거 빼앗겼는데 그거 다 아브라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소돔 왕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다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 왕으로부터 다 가지라고 하는 거, 그거 다 가지면 아마 요 주변에서는, 그 근동에서는 아브라함이 제일 부자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무나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한 칼에 단호히 거절합니다. 23절을 한번 볼게요. 23절. 이게 없나? 같이 있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지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을 신 한 오락이나 들매꽃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나중에 부자가 되면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됐다?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됐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소돔 왕 자신도 아브라함 부자 됐지? 내가 줘서 그런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까 봐.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에게 무엇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받은 것 때문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선거할 때요, 눈 떠요, 눈 떠. 가지 말고 빡딱 떠요, 빡딱. 반짝반짝하게.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그 최고 지도자, 감독님 뽑을 때 이렇게 선거하잖아요. 그럼 밥 얻어 먹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만나자고 했는데 갔는데 그런 모임이에요. 그래가지고 밥을 얻어 먹잖아요. 희한하게 표가 안 그래야 되는데 희한하게 밥을 된장찌개라도 하나 얻어 먹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매이게 된단 말이죠. 행동도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소돔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창세기 13장 1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소돔 사람은 악하고 큰 죄인이에요. 그럼 소돔 왕은 착한 사람일까요? 악한 사람일까요?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는 거? 아무리 내 형편이 어렵더라도 악한 자의 것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어요. 이거 구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받지 말아야 될 것, 악한 자의 것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구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결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악한 자의 것을 받으면, 악한 자의 돈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악한 자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내 주변에 악한 사람이 없겠으나 불법적인 것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거라도 이것이 옳지 못한 것일 때, 조금이라도 불법이 어떨 때는 여러분 단호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돕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뭘 구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악한 자의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돕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둠의 권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구해내고 돕기 위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영적인 힘, 경제적인 힘, 지혜의 힘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힘도 있어야 되고 또 경제적인 힘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과 경제적인 힘과 물질의 복과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과 주님의 보혈 그리고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과 보혈과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3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악한 자의 것을 단호히 거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 악한 자의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돕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찬양하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